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인본주의 대 신본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26장 이 본문에는 사울 왕이 다윗이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다는 이제 첩보를 접하고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모집해서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와 있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있는 이 십광에 내려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4절에 보면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자, 지금 다윗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을 잘 살펴서 지금 피난길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과 그 일행에 대한 이제 정보를 취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사울이 지금 진영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이렇게 빙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밤이 되면 잠을 자겠죠. 보통 불침번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모두가 다 잠들고 있는 그런 때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과 이 백성들은 잠들고 있으니까 기습을 하면 속수무책이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지금 사울 왕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더니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내가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3,000명이고 여기는 지금 단 두 사람이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만이 그 적진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내려가서 보니까 사울이 그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고 창은 사울 왕 머리 곁에 땅에 이제 꽂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서 지금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잠자고 있고 또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자고 있으니까 함께 있던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 아비새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 갚을 그런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두 번의 땅에 꽂게 하소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장정이 창으로 내리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까지 필요 없이 한 번에 그를 죽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마라. 우리가 죽이러 내려온 게 아니다. 네. 아비새는 기회가 되면 죽이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온 게 그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서로 목적이 틀려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1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원수 갚음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자, 그 전에 지금 누가 여호와의 치심을 당하고 죽었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그를 손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악을 보시고 그를 치셔서 죽게 하시거나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죽을 날이 뭡니까? 뭐 병들어 죽거나 무슨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으면 이제 자연사에서 나이가 아주 많아가지고 자연사로 죽든가, 또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가 망하게 되든가. 그런데 실제로 이 세 번째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죽지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사울 왕을 죽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손대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은 징표로 사울 왕의 칼과 물병을 취해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아니, 그 3,000명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 정도 좀 이렇게 사람이 출입하는 거를 보고서 감지하고 깰 수도 있는데 아무도 깨지도 않고 불침번도 없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한 게 그들이 졸려서 잔 게 아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모두가 다 잠에 빠지게 됐다. 자, 여기 깊이 잠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성경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지 않다 여기셔서 그를 깊이 잠재우고 갈빗대를 쥐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모두가 깨지 않도록 마취제를 다 놔가지고 아무도 이 다윗이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이 환경을 통해서 이 기회다 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됐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인본주의 대 신본주의라고 그랬어요. 자, 인본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 중심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람 중심.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목적, 그 중심이 나냐, 가족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냐.
그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있고 신본주의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비새와 다윗의 이 예를 통해서 이 아비새는 어때요? 뭘 선택했습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도망을 다닙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삽니까? 이 사울을 제거하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줬으니까 저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을 자기를 위해서 해석을 해. 자기를 위해서.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신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안일과 평안을 도모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신본주의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목회자들도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더 위하는 사람이 있고, 좀 죄송한 말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중심이 그래, 중심이. 그러면 목회자만 그러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럽니까? 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 모티베이션, 그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왜 그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동기, 그 사람의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아비새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명령을 내려서 단번에 그를 죽일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예요. 사울왕이 굴에 들어왔을 때, 볼일을 봤을 때도 그를 죽이자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죽이지 않고 옷깃만 베어서 그 왕이 가는데 그러잖아요, 뒤에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당신의 옷자락이 그 징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이 물증을 또 보여줍니다. 난 이렇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난 당신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안일하고 내 평안하고 도망가지 않는 이 삶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본주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적인 사람과 신본주의적인 사람의 가장 큰
중심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나를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느냐? 나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따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다윗이 그랬어요. 그를 죽이면 금방 고생길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고난을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을 이제 선택을 하고 또 이제 세우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땅히 누구니까 누구를 찍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네. 우리 모두가 다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길이에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다윗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끄시고 계세요. 그가 도망을 하더라도 붙잡혀서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라서 성군이 되고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최고의 왕으로 찬사를 받는 그런 성군이 됐어요.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열매가 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고난, 또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으로 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롭고 더 온전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번 선택과 또 그 선택을 통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선택과 행위가 나를 위한, 인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선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언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며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